우리말에 흔히 팔자가 좋다, 팔자가 사납다, 혹은 팔자소관이다, 이런 관용어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팔자는 문자대로 하면 8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래 사주팔자, 그 말을 줄인 말이죠. 사람이 태어나는 이 해와 달과 일과 시가 있는데 이것이 2글자로 표기가 되고 이것을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해서 사주라고 합니다. 이 사주가 8글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그냥 팔자라고 흔히들 말하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그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세계관이 한국 사람들 그리고 동양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언어 속에는 팔자와 관련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은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운명, 팔자라는 말 대신 금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일생이 결정된다라는 의미에서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운명을 가진 사람을 금수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의 운명을 말하며 흙수저라고 하는 것도 그 운명론적 세계관이 반영된 언어와 세계관입니다. 그렇다면 서양 사람들은 이런 생각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까? 서양의 언어 중에, 격언 중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노력을 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에도 들어가 보면 이 운명론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프로그램 중에 1975년부터 무려 지금까지 방영되는 퀴즈 쇼가 있죠. 그 쇼의 이름은 Wheel of Fortune입니다. Fortune은 보통 운, 행운이라고 번역되지만 이게 신화의 운명의 여신 포르투나라는 여신의 이름으로부터 온 말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일이 잘못되면 What a twist of fate라고 해서 운명의 장난 같다. 이 어찌 나에게 이런 운명의 장난 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도 점성술을 통해서 운명을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죠. 영화에도 가끔 반영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제가 좋아했던 그래서 많이 봤던 영화 중에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몇 편의 영화로 나왔는데 주인공이 과거로 가서 조금 뭔가를 바꿔놓으니까 현재 혹은 미래의 자신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 이 또한 결국은 운명과 관련된 이야기죠. The Final Destination이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이것도 보면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다 죽게 된 그런 상황인데 지혜로운 사람이 이 비행기를 타지 말자 해서 그 일행을 살렸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살아남은 10명의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건을 통해서 1명, 2명, 3명, 4명 자꾸 죽어가는 Final Destination은 죽음이라는 의미죠. 이 또한 운명론을 세계관에 반영한 영화이죠. 서양이든 동양이든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장로교의 시조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장 깔뱅. 프랑스어를 썼기 때문에 장 깔뱅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는 보통 존 캘빈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신학적으로 말했던 그 사상을 캘비니즘이라고 합니다. 이 캘비니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을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이것은
아르메니아니즘과 상당히 반대되는 신학적 경향인데 아르메니안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르메니안의 영향을 받은 교단을 하나 예를 들면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단들입니다. 그런 교단들과 장로교가 말하는 이 켈비니즘 중에 어떤 게 더 맞습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켈비니즘의 예정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미래를 예정한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적 관점에서, 섭리적 관점에서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정되어 왔었구나, 그 해석하는 툴이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입시 시험이 학력고사였습니다. 요즘은 수능이라고 하지만 그때 340점 만점에 339점, 340점 이렇게 맞는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1년에 1명 혹은 2명 이렇게 수석이 되었다고 텔레비전이나 방송에 인터뷰하는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안경 쓰고 아주 이렇게 얌전하게 생긴 학생이었는데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수석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느냐. 근데 다른 학생들과 달리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수석을 했습니다. 자기가 밤잠을 안 자가면서 놀 시간 놀지 않고 밥 먹는 시간까지 줄여가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 결과로 전국 수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자기의 수석의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이른바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그 섭리사관, 과거의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알 때든 모를 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는 것을 조명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예정설이라고 보면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론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간 결과로 인하여 내 인생은 결정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9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열매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무를 결정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열매가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나무입니다. 배가 열린다면 사과나무인 줄 알았는데 배나무였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사과나무에 배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식물학에 대하여 조예가 있는 사람이라면 열매가 열리기 전에도 딱 보고 사과나무, 배나무라고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처음 그 나무가 사과나무라고 명명된 이유는 바로 그 열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자라가고 성숙해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 열매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결정한다는 이 주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결과론적인 그런 인생관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무화과나무 중심으로 말도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의 중심에 포도원 주인과 혹은 농부로 지칭되는 이 두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 무화과나무의 인생이, 무화과나무의 삶의 결과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제가 2022년 1월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이미 인용한 적이 있지만
그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고 새로운 각도로 한번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비유를 볼 때 특이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죠. 포도원에 왜 무화과나무를 심었을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가치로 볼 때 포도나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낮습니다. 길가에 턱턱 심어놔도 열매가 잘 맺고 농부가 그렇게 정성 들여서 가꾸지 않아도 되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열매 또한 그렇게 가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반면에 귀한 가치를 가졌고 영양가가 높은, 이를테면 땅에 굉장히 좋은 땅의 영양분을 갖고 있는 땅에서 자라기 때문에 포도원은 그 주변에 가장 좋은 땅에다가 만들었고 그 땅에도 계속해서 거름을 주며 가꾸어야만 자랄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데나 심어도 잘 자라는 나무를 그 좋은 땅 포도밭에다가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무화과나무가 워낙 잘 자랐다는 이야기는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대략 한 2km 떨어진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무화과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고 어느 날 예수님이 가시다가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따지 못하니까 나무를 꾸짖어서 마르게 하셨던 이야기도 바로 그 길에서 일어나는데,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 벳바게라는 마을이 또 하나 있죠. 벳바게, 이거는 벳이라는 것이 집 혹은 마을이라는 뜻이니까 바게의 마을, 이 바게는 무화과나무에서 처음으로 딸 수 있는 열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고 우기가 지난 다음에 따는 열매가 있고 뭐 이래서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바게는 쉽게 얘기하면 무화과 열매를 말합니다. 무화과의 동네. 베다니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무화과 동네라고 할 수 있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무화과나무가 얼마나 많았으면 베다니도 그렇고 벳바게도 그렇고 무화과와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면 흔하디 흔한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나무가 포도밭에 심어졌을까? 제가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신학자들도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 쉽잖아. 신학자들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제가 내린 대답은 이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열매 먹으려고 심은 거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농담처럼 말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은 이유가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기 위함입니다. 관상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해에도 오고 둘째 해도 오고 셋째 해도 오면서 3년 연속으로 그 나무에 열매를 찾아왔고, 열매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포도밭에 무화과나무를 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은 포도밭 주인이 결정하는 전권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결정과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lordship, 주권이 있습니다. 전권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변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한때 여러 번 여러분에게 나누었지만 내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될 만한 능력이 있나? 목사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나? 따져보니까 자격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린 시절, 학생 시절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부끄러워했고 말하는 걸 잘 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말 더듬는 것 때문에 그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습니다. 나도 말 더듬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왜 내가 목사가 됐을까?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서 행동대장을 역할을 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선택하셨을까요? 그가 헬라어에 능통했고 로마 문화에 익숙했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13권의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으로 손색이 없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아닙니다. 헬라어 바울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은 몇 권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도 보면 나 서기 더디오가 기록하노니라는 문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바울의 여러 서신들은 서기가 대신 기록한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한 이유를 찾지만 정말 바울이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선택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미국에 살게 하실까? 이건 나의 선택 때문인가? 하나님은 운명의 장난인가? 내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 배우자와 살아가는 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 인생을 깊숙이 개입 안 하시고 이대로 내버려 두셨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운명론도 아니고 나의 결정론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만 오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열매를 따기 위하여 이 포도원 주인의 전권적인 결정으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그 좋은 포도밭에 심기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년 동안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화과 나무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으면 사과나무입니까? 배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으면 배나무입니까? 혹자는 그럴 거예요. 배나무에 배가 안 열려도 배나무죠. 좀 쉽게 질문 드릴게요. 밖에 자전거 공장이라고 이름은 붙었는데 그 공장에서 라면을 생산하고 있으면 라면 공장입니까? 자전거 공장입니까? 이름이 자전거 공장이니까 라면을 1000개, 10,000개 만들어도 거기는 자전거 공장이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라면 공장입니다. 배나무에 배가 열리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귤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래도 배나무라고 우기시겠습니까? 아, 귤나무였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오늘 3년이 돼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의 모습을 상실한 나무입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3년으로 보이지만 이 해는 무려 6년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농사 규례에 보면 과수나무를 심은 이후에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못 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23절 25절 사이를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온갖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에 너희는 그 나무의 과일을 따서는 안 된다. 과일이 달리는 처음 새해 3년 동안은 그 과일을 따지 말아라. 너희는 그 과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넷째 해 과일은 거룩하게 바치고 다섯째 해부터 그 과일의 열매를 너희가 먹으라. 간단하게 말하면 나무를 심은 이후에 3년 동안은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하면 안 됩니다. 할례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해서 그들은 취하지 않았고 네 번째 해가 되면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고 다섯째 이후부터는 자기들의 먹을 것으로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이
첫 번째 해에 찾아와서 열매를 따려고 했던 해는 정확하게 말하면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 식물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사과나무나 이 배나무는 심어보면 3년 동안은 열매가 거의 맺히지를 않습니다. 3년째 가서 맺힙니다. 제가 할아버지가 과수원 하셨지 않습니까? 이 나무들마다 결과 습성이 다르긴 합니다. 열매를 맺는 습성이 다르다는 거죠. 이를테면 포도나무는 1년생 가지에 열린다고 해서 1년생 나무라고 합니다. 반면 배나무나 사과나무는 3년생 가지에 열리기 때문에 3년생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는요, 정확히 말하면 6개월입니다. 나무가 제대로 꼬리 잡히고 난 다음에 열매를 6개월만 되면 맺습니다. 그래도 좀 넓게 잡아서 이 나무조차도 1년생 나무로 보십시다. 그렇다면 첫째, 두 번째, 셋째는 거르고 네 번째 해부터 열매를 딸 수 있는데 주인이 찾아왔던 첫 해가 바로 4년차, 5년차, 6년차. 6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땅이 잘못되었거나 농부가 게을렀거나 아니면 나무 탓입니다. 땅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주변의 땅 중에 제일 좋은 땅인 포도밭에 심겼으니까 땅 탓은 아닙니다. 주인이 와서 왜 이 나무에 열매가 없느냐, 농부 너는 뭐 했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나무를 탓하는 것을 보면 이 농부 탓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경 번역에 포도원 지기로 번역된 암펠로르고스라는 말은 포도원 지기,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포도원 농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포도원 주인 말고 또 다른 포도원 지기라고 하는 이 농부가 최선을 다해서 키웠다는 것을 이 주인도 알고 있고 이후에 1년만 더 기회를 주면 다시 파서 거름을 주고 내가 잘 돌보겠다는 그 말을 통해서도 이 농부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 탓도 아니고 농부 탓도 아니면 나무 탓입니다. 아니 그렇게 나무의 열매가 쉽게 열린다는 무화과 나무가 왜 여기서는 무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무화과 나무이면서도 무화과 나무의 정체성을 상실한 이 나무를 통하여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들을 반영하시기 위하여 비유 속에 그렇게 등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년이나 기다린 나무에게 다시 1년을 더 달라고 하면서 말하는 이 농부의 말이 굉장히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헬라어로 그 앞에 보면 퀴리오 아페스 아우텐, 퀴리오스, 퀴리에 주인님, 아페스 그대로 두십시오. 아우텐, 저 나무를. 아우텐이 아우토라는 말에 3인칭 여성 단수, 나무를 의미하니까 아우텐으로 변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헬라어로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문장 같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헬라어로 읽어볼 테니까 한번 비슷한지 들어보십시오. 파테르 아페스 아우토이스. 아우토란 말이 아우토이스가 된 것은 3인칭 복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페스 그대로 두다. 파테르. 우리 말씀에는 퀴리의 주인님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문장을 한 곳에서는 그대로 두라고 번역했고, 또 누가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이기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했지만, 이 말은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페스, 아피에미라는 이 동사의 변형인데요, 이것은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이 제1의 뜻인 용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왜 농부가 이 나무를 그대로 두라고 1년만 더 기회를 주라고 하는 그 말에 이 말을 썼을까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구절도,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구절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고, 동일한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를 동일한 시각에서 기록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이 나무의 이야기를 통하여 누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달리며 자신을 죽이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투영하였습니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나무는 우리이고, 이 포도원 농부는 예수님이고,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그대로 두라는 것은 1년 한 해가 아니라 결국 6 더하기 1, 7년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에서 7년은 perfect, 완벽함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완벽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2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라.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지키리로다. 포도원 농부이신 예수님,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부가 되셔서 우리에게 물을 주며 나무를 밤낮으로 지키며 아무도 해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완벽한 보호와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심겨진 것은 그 주인의 이른바 하나님의 전권적인 결정이었던 것처럼 죽어 마땅한, 지금 당장이라도 베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될 그 나무가 여전히 완벽한 기회를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처절한 죽으심과 고난과 그로 인한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성경 구절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사실 1절부터 5절 말씀과 연결된 비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고 은혜를 주님께 돌려드리는 은혜 갚음에 감사를 하는 삶만이 열매 맺는 삶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죄송하게도 제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전, 정확히 말하면 19년 한 몇 개월 전 미국에 들어올 때 그 체중과 체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나 보다, 본래 살 안 찌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코비드로 일주일 동안 운동 안 했더니만 몸무게 금방 늘더라고요. 그 전보다 좀 살찐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운동 중독자도 아닙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려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희 부친의 유언 때문입니다. 저희 부친은 64세의 세상을 떠나실 때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을 했고 신장이 망가져서 투석했고 고혈압, 동맥경화, 각종 대사질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9년 정도 보내시다가 64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친이 돌아가시기 즈음 저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 땅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 희한하게도 우리 부친은 저에게 체중 관리, 혈당 관리 잘해라. 40 초반 때부터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20년 넘게 당뇨로 힘들었고 그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이 땅을 떠난 본인의 그 유전적 요소가 제게 그대로 갔을 거라는 거죠. 너는 유전적으로 당뇨 걸릴 확률 높고 너는 유전적으로 동맥경화, 고혈압 될 가능성이 무지 높다. 그러니까 너는 혈당 관리, 체중 관리, 혈압 관리 잘해라. 운동하기 싫을 때 꽤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을 떠올립니다. 내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래도 나는 혈당 관리 잘하고 아버지 말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런 말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운동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남기셨습니까? 미워하고 싸우고 탐욕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인품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만나기를 요청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제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는 거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자녀들과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가정에서 믿는 사람임을 증거하며 드러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교회요. 그런 교회가 한울림이라는 공동체 속에 모여서 구성원들이 좋은 교회일 때 한울림 교회는 비로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막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런 사람들이 협력하여 세워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도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것도 바로 나의 삶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미 6년 동안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의미 없는 나무를 위하여 완벽한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또 한 번 주인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사람들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지도 않는 그때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나 죽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의미한 것들을 가득 채운 채 우리 안에 쓰레기와 같은 것을 가득 채운 채 쓰레기통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포도밭에 귀하게 심기워졌지만 6년이 되도록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이 나무가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 맺는 삶이며, 그런 삶이야말로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 있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잘못된 운명론이나 잘못된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시간처럼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흥청망청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절박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예배인 것처럼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만나는 그 한 사람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철저함으로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움 없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